네,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컴퓨터가 지금 업데이트 중이라 한 5분 정도는 화면에 영상이 잘 안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영상에 가사가 안 나오더라도 같이 찬양을 따라서 해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우리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립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부,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부, 하소서. 모든 우상들을 부러지고 주님만 높이는 하나님께 하소서. 땅에 비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알게, 주 예수 사랑알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에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주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구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구 생기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길이 우리들도 등대되어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빛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 제 밤은 깊어가고 제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어디 불빛 없는가 고 어디 찾는 무리만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에 너의 등불 너의 등불로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평선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들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너는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
널 구원하려 널 구원하. 예수 죽었으니 예수 죽어 생명에 참된 복음 생명에 참된 복음.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온 천하 만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며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주님은 그 이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마음에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길.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이.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잃어버린 영혼들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통에 이루어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기에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두 손 들고 땅의 모든 끝이 쭉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꿈. 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 마지막으로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여하며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좋겠다는 주간이지만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사랑한다면서도 세상도 사랑을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진리의 형상과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등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족했던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이지만 오늘도 이 자리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임재하사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자 이 시간 우리 앞에 있는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먼저 자복하며 통회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부족했던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 맡기며 나가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한다면서도 세상도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혈기, 분노 가운데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심령들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또 임재하셔서 치유하시며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인데요. 컴퓨터가 갑자기 이상이 또 생겨서 오늘 앞에 화면에 이제 이렇게 영상을 띄워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8시에 와서도 한번 켰었는데 그때만 해도 괜찮았었는데 좀 문제가 있고요. 오늘은 아마 영상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찬양팀은 오늘 남은 찬양 한 곡 정도는 밑에 복사실에 가셔서 누군가가 대표로 복사하셔서 오늘 영상을 못 보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분들에게 악보를 빛을 두고 세상이라는 악보는 그렇게 한 분 한 분씩에게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를 보시면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합니다. 제자대학 지난주에 한 주 휴강이 됐는데 이번 주에는 다시 진행이 됩니다. 영상이 들어왔네요. 네,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광고는 다가오는 주에는 우리가 10주 동안 행복 모임 하며 또 3주 동안 축구, 노방 전도 등을 통해서 기도했던 영혼들을 위해서 초청하는 기간이 됩니다. 다음 주는 셀별로 총동원 전도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라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혹시나 코로나 백신 맞은 분들에게는 얼마든지 오셔도 된다고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지혜롭게 하셔서 코로나 백신 맞은 분들은 누구나 오셔도 되고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아시며 그런 분들 중심으로 또 전도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우리가 거리를 두고 하기 때문에 또 잘 인도해 주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일학교 온라인 현장 예배도 현장 예배가 어려워서 온라인 예배 진행 중에 있고요.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주 청소는 3셀과 1셀 B에서 감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죠. 홍보 영상입니다. 순서가 조금 늦었는데 광고 전 영상을 잠깐 먼저 보도록 하죠.
예, 영상이 회복이 돼서 악보는 복사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광고 아까 빠진 말씀 드릴 거는 이번 주 이제 3주 마지막 셀별로 전도 릴레이, 기도 릴레이 사역을 하면 됩니다. 오전 11시에 일주일에 한 번씩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오전 11시에 기도, 그리고 오후 1시에는 전도 릴레이로 한 주에 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거니까 참여하셔서 하시되, 혹시 셀원들이 못하면 셀리도 혼자라도 감당하시면 됩니다. 혼자라도 기도하고 혼자라도 복음 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 보도록 하죠. 19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9절에서 28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둘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리라.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는 시간 같습니다. 서로 얼굴을 쳐다보시고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하. 이번에는 내 가슴에 손을 대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하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주님께 두 손 들고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하시네. 서로 한번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우리 잠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상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림에 오늘도 그 은혜 복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로 나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의 1을 드리며 허락하신 한 주의 삶을 감사하며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건강하게와 선한 사업 비전을 위하여 선교와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타 감사와 기도의 소원을 담아 일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형통의 복을 더하셔 모든 일에 30배, 60배, 100배의 약속하신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흠양하사 때마다 일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은혜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빛을 들고 사랑을 들고 세상으로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빛을 들고 사랑을 들고 세상으로. 다음 주 기빈 초청 축제를 앞에 두고 우리가 할 일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우면 에어컨을 꺼주셔도 됩니다. 빛을 들고 라고 하고 있죠. 빛. 먼저는 잠깐 빛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빛은 모든 생명의 에너지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빛은 꼭 있어야 하죠. 빛이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생물은 빛을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빛이 없으면 미생물이든 식물이나 동물이든 모든 것은 생명이 중단이 됩니다. 이와 같이 빛은 생명을 살게 하고 치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실 때 뭘 가장 먼저 소중하게 지으시나? 빛을 먼저. 빛이 있으라 하시며 이 땅을 지을 때 여러분 무엇부터 지으신지 아십니까? 빛부터 지으셨어요. 혼돈하고 세상이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온 우주 저 땅끝까지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어요. 빛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셨기 때문이죠. 빛은 창조의 시작이고 창조의 원리이고 창조의 핵심이죠. 모든 피조물을 바탕이고 근본이 됩니다. 이처럼 빛은 모든 생물을 자라는 데 필수 요건이에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 요건입니다. 여러분, 그 어르신들이요,
너무 무리한 운동 할 수 없잖아요. 어르신들이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집 앞마당에 쪼그리고 앉아서 하루에 일정 분량 햇빛만 쬐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처럼 막 뛰고 달리고 운동하지 못해도 하루에 적당하게 햇빛만 쬐어도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생명이 자라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한 것처럼, 그런데요, 우리 몸에만, 이 땅의 모든 생물에게만 빛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영혼에도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 빛을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빛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빛 안에 머물며 그 빛이 주는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빛이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빛이에요. 복음이라는 빛, 예수라는 빛을 우리는 이미 가진 자요, 그 안에 있는 자요, 그 안에서 그 빛이 주는 따뜻함 때문에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리고 힘을 내고 또다시 내일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내가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까지 하셨죠. 여러분, 예수라는 빛은 세상의 어떤 빛과 비교할 수 없는 밝고 강한 빛입니다. 조그만 이 땅과 이 땅에 사는 인생에 비치는 이 빛만이 아니라 여러분, 온 세상 저 광활한 땅끝 우주 끝까지도 지금 무엇이 비치고 있죠? 예수라는 빛이 비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누가 그 빛을 가지고 있다고요? 내가 그 빛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나는 그 빛 안에서 그 빛을 쪼이며 그 빛이 주는 은혜와 따뜻함을 누리고 회복하고 치유받고 고침받고 위로받고 그 빛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여러분 한 가지 아쉬운 건 뭐예요? 우리는 그 빛을 가지고 있는데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그 누군가는 아직도 그 빛을 모르고 그 빛 밖에 있다라고 하는 현상이에요. 그 사람이 내 남편일 수 있고 내 자녀일 수 있고 내 이웃일 수 있고 내 친구일 수 있고. 여러분, 그래서 그 빛을 들고 우리는 세상으로 가서 사랑을 들고 아직도 절망에 빠져 어둠에 고통받고 있는 방황하는 자들에게 들고 가서 그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일으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기빈 초청 축제 앞에 두고 해야 할 일이고, 지금 이 한 주만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빛을 들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 영혼이 내 가족이면 이웃이면 그 누군가에게 빛을 들고 가서 그 빛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일이죠.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인생이 캄캄해도 주님이 그들에게 가장 큰 빛이 되시면 여러분, 그들의 인생도 닫혀진 눈이 열려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와 같은 그날을 향하여 같은 길을 가는 인생들이 될 겁니다. 그 빛에 찌어 그들은 모든 눌림과 포로와 결박에서 벗어나 자유의 해방을 누리는 우리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4장을 보고 있는데요, 바로 이 빛을 들고 세상으로 가서 이 일을 누구보다 잘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그는 평생 빛을 들고 사랑을 들고 세상 구석구석으로 가서 수많은 인생을 구원하여 빛된 삶으로 어둠에서 건져낸 일을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요, 햇빛보다 더 밝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개하고 거꾸로져 새 사람이 됐다라고 했어요. 그 후에 그는 자기 인생의 모든 지나릴 것들을 다 배설물려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일생을 바쳤던 사람이죠. 원래 바울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빛을 들고 세상으로 간 사람이 아니라 칼을 들고 세상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해방자, 핍박자였던 이 바울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헌신된 전도사의 삶을 끝까지 삽니다. 세 차례의 전도서, 큰 전도 역사를 이루어요. 오늘 말씀은 한번 영상에 사진을, 지도를 보여줄까요? 오늘 그 맨 위에 시커먼 글씨로 나와 있을 텐데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죠. 13장부터 14장.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빛을 들고 복음을 들고 했던 가장 큰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거기에 그 사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3장에서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시작된 1차 전도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13장과 14장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단락을 보고 있어요. 여기 보면 화살표가 있잖아요. 수리와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를 마치고 다시 되돌아오는 화살표 방향이 있을 거예요. 화살표가 두 방향으로 되어 있죠. 지도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갔다가 되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빛을 들고 사랑을 들고 그가 1차 전도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차 전도의 마지막 단계, 마지막 보고 장면입니다. 그 전도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가야 할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또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가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들이 당한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죠. 복음 전하다가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여 쫓겨나고 도망 다녀야 되는 일도 많았죠. 아까도 영상 속에 전도하기 쉬운 때는 없었다고. 앞으로 지금도 전도하기 쉬운 때가 아니고 앞으로도 전도하기 쉬운 때는 없을 건데요. 쫓겨다니고 여러분 매맞으며 이들이 빛을 들고 세상으로 간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비록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모습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가야 되는가를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귀빈 청청 축제를 앞에 두고 물론 이 귀빈 축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1년 내내 평생 동안 언제든지 해야 될 일이지만 이 일을 빛을 들고 세상으로 가는 일을 어떤 때로 해야 할까? 첫 번째는 여러분 지속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두 번 몇 번 하는 자세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자세?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바울이 빛을 들고 사랑을 들고 세상을 가서 복음을 감당하면서 보였던 모습입니다. 쉽지 않지만 여러분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이 사실은 사람들은 중간에 많이 포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은 바로 빛을 들고 세상을 하는 이 사역의 첫 번째 우리의 자세는 지속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행 중 오늘 이 14장의 내용은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장면인데요. 루스드라에 들려서 전도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데 환영한 사람들만 쫓아온 것이 아니라 바울을 방해하려는 사람들도 쫓아다니는 사람 왔어요. 그래도 바울은 끄떡하지 않고 가르치니까요. 이제 마침내 그를 돌로 쳐 죽인 장면이에요. 이제 죽은 것은 아닌 거죠.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지금까지 빛을 들고 사랑을 들고 절망에 빠져서 어둠에 갇혀 고통받는 자들을 일으키기 위해 바울은 곳곳에 다녔거든요. 여러분 지도를 참고해 보면은 어디에서 출발하면은 수리아 안디옥에로부터 시작합니다. 보이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살라미, 바보,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이 두 개예요. 출발한 수리아 안디옥과 그리고 땅 중앙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두 곳이에요. 그리고 거길 지나서 이고니온이라는 곳까지 가서 예수의 빛을 들고 예수라는 복음을 들고 전도하죠. 연약한 자들에게 빛을 들고 사랑을 들고 그들의 아픔과 어두움을 치유하게 하기 이 과정의 길은 쉽지 않았어요. 바다를 지나고 산을 지나고 들을 지나 여러분 얼마나 큰 어려움의 과정이었겠습니까? 지도를 봐도 대번에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물론 복음을 전하면 받는 자도 있었어요. 너무나 감격적이었죠. 그러나 받지 않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심지어 율법을 강조했던 유대인들은 복음을 강조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이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빛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이해하지 못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빛을 전하는 일이지만
수많은 방학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러더라도 우리는 어떡합니까? 누구 한번 전도하다가 안 좋은 소리 들었다고 평생 전도 안 하는 거 여러분 그거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누가 한번 전도하다가 안 좋은 소리 했다고 오늘 그런 소리 들었어도 내일 또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자세가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루사에서 복음의 빛을 전하는 중이었어요. 8절부터 보게 되면은 참 너무나 성공적입니다. 사람들이 흥분해요. 여러분 안전뱅이를 일으켰더니 이 바울과 바나바를 스스라, 허메라, 제우스라, 헤르메네스 신이라 하면서 여러분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안전뱅이를 일으켰는데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이를 신으로 숭배하려고 그렇게 막 주변에서 말합니다. 12절 13절을 여러분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네스를 하더라. 시위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서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서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여러분 신을 섬기고자 했더니 14절과 15절에 보면 어떡합니까? 자기들이 신이 될 수 없다 하며 두려워하며 거절하거든요. 그런데 환호하던 그들이 정반대로 밖에 돌변합니다. 거절하자마자 무섭게 그들을 위협하는 태도를 보여요. 심지어 여러분 안디옥과 이고니아에 선 유대인들이 사람을 선동해서 바울을 어떡합니까? 돌로 쳐 죽였다고 나와요.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참 환호해 주던 이들이 돌변화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그럴 수 있어요. 환호해 주는 사람 몇 사람이 있을지만 대부분은 돌을 던지려 할 것이죠. 여러분 19절에 보면은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아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회로 끌어내치나 돌로 쳐서 이렇게 죽였죠. 여러분 지금 얼마나 방해가 심한지 여기 보니까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은 수백 킬로에 떨어진 곳에서 또 원정 온 사람들이에요.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원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을 무시하고 복음을 강조하는 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여 여러분 원정 핍박자들이에요. 그들이 충동해서 돌을 들었어요. 무리들이. 그렇게 막 바울을 섬기려 하던 사람들이 충동을 받아서 여러분 돌을 던졌어요. 여러분 핍박하는 그들의 열정과 열심, 바울의 열정과 열심 못지않아요.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전하는 그 열정 못지않게 거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를 핍박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열정적인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정적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으면서 지속하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들고 사랑을 들고 세상으로 가는 길이 환영받는 일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갈 때 오늘 누가 와서 차 마시세요 이런 기대를 하고 가면 안 돼요. 저는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 착 들어가서 너무 수고하시네 차 마시고 가세요 이렇게 한 분을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대부분은 싫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 했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대부분은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환영을 기대하고 가서 그러다 보면 더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장면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빛을 들고 온 바울을 핍박하던 자들은 돌로 쳤고 그 후에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바울을 던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예상 밖의 일이 난 거예요. 그가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서 죽을 정도로 맞고도 일어난 것도 놀라운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일어나자마자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 20절 말씀 한번 읽죠.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갔다라고 해요. 돌 맞았고 나온 그 성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주변에서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빛을 들고 온유한 사랑을 들고 성리하지 않은 사랑을 들고 세상으로 다시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화낸다고 우리는 똑같이 화내면서 갈 것이 아니라 빛을 들이면 사랑을 들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성례하지 않은 사랑을 가지고 또 가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로 쳤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쉬운 것입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싸운 사람이 있는 곳은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라 돌로 맞은 것이거든요. 방금까지 돌팔매질로 틀림없이 피범벅이 되어 멍이 들었을 이 바울은, 여러분, 성도들이 둘러섰을 때 일어나 다시 성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줘. 다른 사람 같으면은, 우리 같으면 아마 그만두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어떻게 하다가 오늘 재수없는 날 됐다고 돌 맞아 집에 가서 잠이나 자자. 그리고 이제 뭐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야죠. 지속하고 있죠. 여러분, 이날도 감정적인데요. 오늘 이날로 그치지 않아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튿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성에 들어갔다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돌로 맞은 그날은 다시 들어가고 돌로 맞은 그 다음 날은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더베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돌에 맞아 온몸이 멍이 들고 쑤시고 아플 정도면 며칠 쉬어서 그냥 집에서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튿날 멈추지 않고 또 갔다는 거죠. 그 몸을 이끌고 더베 250리 정도 멀대요. 수십 킬로 먼 더베를 향한 것입니다. 가까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실망하고 포기하고 한 달은 쉬어야 되나 그러면서 그냥 휴양지 찾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 틈을 갖지 않죠. 지속하죠.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 이들을 안전벨에 고친 사건을 보고 신으로 경배하려 할 때도 교만해지지 않고요. 지속하고, 그리고 반대로 돌을 던지며 환난과 핍박을 할 때도 빛을 들고 세상으로 가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것은 쉴 만한 일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환영해 주든 환영해 주지 않든 환난과 핍박으로 우리를 맞이하지는 않든 우리가 할 일은 또 가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흔들립니까? 전도하려고 하다가 돌멩이 아니라 말 몇 마디가 내 마음을 때려도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없어요. 빛을 들고 성례하지 않은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는 사랑을 들고 또 나간 것입니다. 복음의 빛, 예수의 빛을 들고 사랑을 들고 세상으로 가서 전하며 이제 갈 때 가져야 될 태도는 뭐예요? 핍박이 올지라도 겸손하게, 여러분 환영할 줄에도 교만하지 않고 거기에 취하지 않고 핍박이 와도 환영해줘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 오늘 빛을 들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영해주든 미워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내 일을 할 뿐이에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가서 지속적으로 할 뿐입니다. 우리 세론들이 따라주지 않든 나는 왜 우리 셀은 나 혼자서 이렇게 릴레이 기도해야 되고 나 혼자서 이렇게 전도 릴레이 해야 되나? 그거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나 혼자라도 하는 거예요. 나 혼자라도 예배드리고 나 혼자라도 기도하고 나 혼자라도 가서 그냥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환영해 준다고 높아지지 않고 울지르지 않고 핍박한다고 중치려들지 않고 그냥 지속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여기저기서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꾸준하게 내 일을 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맞받아치며 화를 내는 사람보다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 묵묵히 말없이 감당하는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인 거죠. 바울은 평생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환영해 준다고 높아지지 않고 환난한다고 낙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 앞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이 삶을 감당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빛이 자신의 인생이 비친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그 빛이 인생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라는 빛이, 복음이라는 빛이 무엇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냥 지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참 진리라면은, 정말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진리라면은 할까 말까 이제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늘 하는 거예요. 그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삶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까 말까 하는 사람은 늘 고민과 갈등 속에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계산하지 않고 감당하는 사람에게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지속하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이유가 핑계를 말하는 사람은 편해질지는 몰라도 행복해지진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이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신앙적 결단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이 빛을 들고 세상으로 가는 일에 평생 환난과 핍박과 무시와 조롱을 많이 받았지만 행복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이 고백에 있었어요.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빛을 들고 세상으로 가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처럼 24절처럼 되면 돼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행복할 수 있었어요. 할까 말까 고민이 많은 인생이 아니라 당연히 할 일이라면 주변에서 환영해 주든, 그런다고 교만해지지 않고, 주변에서 핍박하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늘 변함없이 해야 할 일이면 언제나 고민 없이, 여러분 갈등 없이 한 거예요. 여러분, 빛을 들고 사랑을 들고 변함없이 아낌없이 한결같이 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끼고 움켜쥐고 자신만 위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빛을 들고 사랑을 들고 섬김으로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24절이 바로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모든 인생에 대한 해답이에요. 복음만이 세상의 소망이고, 복음만이 세상과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이 먼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가 우리 영혼에 주신 꺼지지 않은 이 복음의 빛만이 소망 없는 세상의 참된 소망입니다. 복음의 빛만이 절망에 빠진 형제와 방황하는 자매를 일으킬 빛이 됩니다. 이 복음만이 어둠 속에 있는 저들의 아픔을 감싸주고 치료할 유일한 빛이 됩니다. 빛을 들고 사랑을 들고 세상으로 가는 삶만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드릴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지속적으로 일을 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드릴죠?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이 땅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놀랍게도요, 오늘 바울이 이 믿음과 헌신에 의해서 나중에 보니까 이 더베도 변해요. 그리고 그곳에 제자리 세워지고 리더들이 세워집니다. 복음으로 복음이 나타난 결과죠. 여러분, 지금도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꿈을 이루려고 이것을 하나요? 우리 교회의 꿈을 이루려고 이것을 합니까? 내 이름을 높이려고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을 생각하며 그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복음을 들고 지속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꼭 지금 해야 됩니까? 좀 목사님 몇 년 동안 좀 쉬면 안 됩니까? 이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좀 평안해질 때 몇 년 후쯤부터 전도하자는 얘기하면 안 됩니까? 왜 이런 시기에 꼭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도 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해야 되지만 지금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전도제를 들고 가면은 코로나 전과 다른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주변의 아파트를 한 지금 3번 정도 돌은 것 같은데 가면서 늘 발견하는 게 뭐냐면 옛날과 다른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 교패들이 떨어진 분들이 이전과 다르게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가면 여러분 교패 문짝이 있어요. 표시가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동마다 그전에는 가면 없었던 벨리브도 그렇고 여기 실험새 부영아파트 청호아파트 그렇고 직산읍에 한도아파트 가봐도 그렇고 일진아파트 가봐도 그렇고 그 벽산아파트 청호아파트를 지금 한 3번째 가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교패들이 너무 뛰어난 집들이 이전과 다르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서 교패들을 다 떼내고 그렇게 하는 현상들을 너무나 보면서 마음 아파요. 그래서 그 집에 전도지를 꼽을 때는 하나님 이 가정은 다시 좀 나오게 하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여러분 그렇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빛을 들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두 번째 자세는 첫 번째는 지속하는 자세이고 두 번째는 양육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하는 자세.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양육하는 자세. 조금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돌보는 자세라고 하죠. 돌보는 자세. 여러분 더베에서 전도 활동을 통해서 많은 제자를 얻은 이 바울과 바나바는 드디어 마치고 오늘 되돌아가는 장면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까지 전도한 고장을 한 곳 한 곳 다시 재방문하면서 되돌아가고 있는 장면. 여러분 지도를 한번 다시 볼까요? 지도를 한번 다시 보면은 바울은 이상하게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여기 여러분 화살표가 시작된 안디옥이 보입니까? 그리고 저기 더베라는 곳이 보입니까? 그러면 저 더베라는 곳에서 안디옥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는 것이 편한 길이죠?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 바다로 가지 않고 더베로 지나서 저쪽 화살표가 없는 육지로 가서 안디옥까지 가면은 쉽게 되돌아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다시 자기가 되돌아간 경로를 거꾸로 다시 되돌아가서 거기 있는 전도했던 사람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제자 양육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사람이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는 빨리 가고 싶은 게 사람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좀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여요. 되돌았던 곳에서 다시 되돌아서 조금 바다 아래 저기 섬은 안 지나지만은 다시 돌아서 가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은 바울이 조금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왜 힘들게 저렇게 갈까요? 차라리 저기 화살표 못 친 곳에서 이쪽까지 가면은 더 짧은 곳으로 바다도 안 지나고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더 피곤할 수 있고 더 힘들어질 수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자기가 전도한 그 지역들을 다시 돌아가서 그 지역에 전도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제자 훈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물론 하나님이 전도함으로 세워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곳곳은 어떤 곳이에요? 자기에게 돌 던졌던 곳. 환난과 어려움을 했던 곳들이에요. 적대적인 과격한 분자들이 돌들었던 사람들이 있던 곳인데 뻔히 알면서도 다시 되돌아가며 못하고 있어요. 전도했던 그곳에 돌아가서 전도했던 그 사람이 잘 지내나, 이 사람이 지금도 예수 믿고 있나를 돌보고 있는 과정. 여러분 빛을 들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과정뿐만 아니라 한번 전한 그들이 복음이 있는지 한번 데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데려온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 잘 자라기까지 양육해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돌보는, 여러분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빛을 들고 세상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또 다른 그 다음 단계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되돌아가면서 곳곳에서 다시 전했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 뭐예요? 양육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22절이 이게 보고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21절을 봐볼까요? 21절을 봐보면은 21절이 있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고 또 22절 시작. 제자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되돌아가서 곳곳에 들르면서 양육하고 훈련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빛을 들고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 곳곳을 들리면서 그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잘 믿고 있는지 양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몇 사람들의 여러분 신실한 리더들이 나중에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이 되게 된 것이에요. 각 지역에 전하는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도 있었지만은 믿는 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믿음을 돌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가는 일도 하지만은 우리가 또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절 앞부분을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라는 기록을 보게 되는데, 전도한 다음에는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제자로 만들고 그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계속 살피는 사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전도된 후에는 바로 어디로 이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죠? 현수막을 보세요. 맨 위에 여러분 제 1학기가 뭡니까? 성장의 기쁨 반. 2학기가 뭡니까? 제자의 기쁨 반. 3학기가 뭡니까? 재생산의 기쁨 반. 4학기가 뭡니까? 세계 비전의 기쁨 반. 여러분, 빛을 들고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그를 가서 데려와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여 우리보다도 더 주님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보다도 빛을 들고 세상에 가서 또 다른 영혼들을 리더들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역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부활승천하실 때 부탁하신 것은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조금 제가 설명을 더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한번 28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여러분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어요. 마지막 부탁은 뭐예요? 전도하라가 아니라 제자 삼으라는 것이었어요. 제자 삼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죠? 전도가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다음 단계로 가라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물론 첫 번째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전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오늘 바울이 거꾸로 돌아가면서 각 지역에서 가르치고 리더들을 세우고 제자를 세운 것처럼 우리가 하려는 이 기빈축성 끝나고 이제 왔으니까 됐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을 붙잡아서 주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제자로 삼아로 가는 그 과정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을 들고 세상으로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부탁은 단순히 데려오는 전도가 아니라 인도된 그들을 제자로 삼아 리더로 세우라는 것에 여러분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강건하게 데려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보다 주님 더 사랑한 사람으로 우리 어깨에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22절 말씀 보니까 오늘 되돌아가며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일이, 제자 양육 훈련이 뭐냐? 마음을 굳게 해주는 게 양육과 제자 훈련이에요. 여러분, 굳게 했다는 말은 마음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살려면 무엇이 굳어야 됩니까? 몸이 강해야 됩니까? 물론 살려면 몸도 강해야 되지만 살려면 사실 마음이 강하게 살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마음을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육체가 강한 것보다 마음이 강해야 우린 삽니다. 근데 제자 훈련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빛 대신 예수를 영접한 후 은혜를 받지만 조금만 신하면 좀 혼란스러워져요. 의심이 생깁니다. 내가 제정신이었나? 그때 왜 가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지? 내가 그때 왜 예수님 영접했지? 자존심 상해요. 나중에 보면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게다가 주변에서 이상한 말, 아리송한 말을 하면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만 마음이 작은 충격에도 깨지기 쉬운 상태예요. 누가 옆에서 마음을 잡아주지 않으면은 흔들릴 상태예요. 그래서 전도한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양육해주고 제자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빛을 준 곳으로 멈추지 않고 되돌아가 양육한 것은 그 다음에는 마음을 넓히고 마음을 강하게 하면 그 마음에 무엇을 집어넣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을 굳게 하며 무엇에 머물게 하고 있다고 했죠? 믿음에 머물게 하는 모습을 가지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고 강하게 해준 후에는 믿음을 머물게 하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양육 훈련인 것입니다. 신당은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에를 끝나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에 머물도록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여 제자 훈련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과정이 아니라 믿음이 경배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과정이 아니에요. 마음을 높이고 강하게 한 후에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게 제자 양육 훈련이에요. 전도라는 건 뭐죠? 데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데려온 사람들을 양육하여 훈련하여 마음을 넓히고 그 마음속에 여러분 믿음을 세워주는 것, 믿음을 뿌리 깊게 내려주는 게 제자 양육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속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양육하는 자세. 이것이 복음을 들고 빛을 들고 가는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를 볼까요? 여기 이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여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해. 여기 뿌리를 깊게 박으라. 여러분, 제자 양육 훈련은 넓어진 그 마음에 믿음을 심어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 양육하고 돌보는 일입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여러분 그냥 겨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주님 사랑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진짜 복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여러분,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그 다음 22절 말씀에 뭐예요? 마음을 굳게 해주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주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 2장 시작.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뭘 가르치는 거예요? 고난을 가르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제자 양육 훈련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편하다, 만사 형통하다고 가르치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예수 믿게 했으면 그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른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근데 그 길은 여러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전도된 그들에게 이 훈련을 통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인가, 주님이 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빛을 들고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그 다음 단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빛을 준 곳으로 멈추지 않고 되돌아가 양육하며 그들을 리더들로 세우는 것이 제자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23절에 보면 그들을 이렇게 해서 리더들로 세우고 있습니다. 제자로 세우고 있어요. 23절 있습니다. 시작.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믿다가, 여기 장로들을 택하여 세웠다, 리더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도 전도가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양육 훈련하여 리더로 세우고
또 다른 영혼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전도된 그 영혼들을 양육을 통해서 돌봄을 통해서 여러분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마음을 넓혀주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한다면은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서 여러분 그들이 리더로 세움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복음 빛을 들고 복음을 들고 가서 우리가 해야 될 그 다음 단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훈련해 세웠는데 어떤 일이 납니까? 해산의 수고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웠다 싶으면 쓰러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2006년부터 2021년 15년 정도를 제가 양육 훈련하면서 수없이 이 사람 세워졌다는데 쓰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웠다 싶으면 쓰러지는 것을 볼 때마다 절망이 찾아와요. 괜히 이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또다시 한번 사람을 세워간다는 것이 여러분 두려워요. 어떤 때는. 그래서 또 감당하는 것은 진액을 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께서 빛을 들고 세상으로 가서 해야 할 우리의 두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빛을 들고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세상으로 가는 우리의 자세. 첫 번째는 지속하는 자세, 두 번째는 양육하는 자세, 돌보는 자세, 세 번째는 보고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24절과 26절에 보면은 되돌아왔어요. 되돌아오는데 양육하고 훈련해주면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보고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었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양육했는가를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어떻게 하고 무슨 단어가 보여요? 보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도 성실하게 성의껏 겸손하게 이렇게 잘 보고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죠. 모든 인생은 보고합니다.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보고하고 직장은 직장 나름대로 보고하고 자식은 자식대로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대로 여러분 우리도 빛을 들고 세상으로 가는 이 일을 나중에 누구한테 보고할까요? 하나님께 보고할 겁니다. 주님 앞에 보고할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며 여러분 빛을 들고 사랑을 들고 세상으로 가서 보고할 준비를 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고하는 것은 바울의 이 보고가 왜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까? 바로 그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잘 부탁받고도 통 결과를 보고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책임감이 없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게 됩니다. 저도 매주 보고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보고를 통해 빛을 나누고 성실함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서로 보고하지 못하면 문자나 카톡으로라도 보고하라고 합니다. 바로바로 보고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신실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고하는 것이 뭐 자존심 상한 깎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는 사역을 잘 마무리하는 단계의 모습이에요. 보고하는 것은 단순히 보고만이 아니에요. 보고하는 것은 무슨 과정입니까? 나를 돌아보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나가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를 생각하는 과정이에요. 오늘 바울은 그런 모습으로 보고했다는 거죠. 바울의 보고가 더 감동적인 것은 이 보고를 통해 그 후에 2차, 여러분 3차 전도여행이 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빛을 들고 세상으로 가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 지속하는 자세 가지시기 바랍니다. 돌보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보고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주님 앞에 가서면 보고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늘 보고할 수 있어요. 이 보고가 또 큰 감동이 되는 것은 이 보고 속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 보여요? 모든 일들을 낱낱이 여러분 빠지지 않고 보고하는 그의 성실함과 성의가 보입니다. 정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갈 때는 빛을 들고 나눈 일에 중점을 두었지만 돌아올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여 제자 훈련하여 리더를 세웠다는 것을 하나하나 모든 것을 보고 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나 성의 없이 하는 것처럼 불쾌감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반면에 성의가 담겨있는 것은 무엇이나 유쾌하게 하고 즐겁게 하죠. 여러분, 이 두 사도 바울의 보고는 바로 그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 유쾌하고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고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때 또한 이 사도 바울의 보고의 자세가 어떤 자세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보고가 감동이 있느냐, 겸손한 보고였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누가 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한번 다시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한 일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여러분, 내가 돌 맞고 전했어요. 내가 잠 못 자고 여러분 위험을 감상하고 전했어요. 내가 했다라고 보고할 수도 있잖아요. 내 자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 누가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겸손한 보고를 행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자산을 여시며 보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빛을 들고 내가 세상에 갔습니다. 내가 양육했습니다. 내가 진액을 빼며 훈련시켰습니다. 내가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아십니까? 구구절절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하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보고해야 되지만 보고할 때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 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빛을 들고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빛을 들고 세상은 그걸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다음 단계로 그들을 돌보고 양육하여 또 다른 리더들로, 제자들로 세우는 과정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전도할 때 데려오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들을 내가 어떻게 돌보고 양육하여 나보다 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을 세울 것인가를 생각하며 여러분 데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거기까지.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자세로 여러분 빛을 들고 또 다시 세상으로, 여러분 사랑을 들고 또 다시 세상으로 그렇게 나가서 여러분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죠. 주의
합니다. 불이 나서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하사 미치네 그빈 모아 이루릴 때 응답하시 진실하네 이제 이로는 자들 그들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감사주라 내 깊이 마지막으로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난 나를 그들의 앞에 감사주라 내 깊이 하나님, 우리는 이미 그 빛에 거하며 그 빛을 받은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내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친구 중에 동료 중에 아직도 그 빛에 들어오지 못한 어둠의 심령들이 있습니다. 절망과 아픔과 고통 속에 울부짖는 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이 빛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빛을 비치는 일에 아버지 복음을 들고 빛을 들고 사랑을 들고 가서 전하는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 모습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아버지,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돌보는 모습으로 그들을 세우는 모습까지 나아가 빛을 들고 세상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빛을 들고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빛을 들고 사랑을 들고 세상으로 가기를 소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